이번 주 학가다가 조금 긴데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에서 오는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을 붙잡는 기브온,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입니다. 좀 제목이 긴데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한 약속은 결코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한 말은 책임지고 한 약속은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110세에 임종할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기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년 후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이 맹세를 기억하고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의 해골과 뼈를 담아가지고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골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요셉의 뼈를 지극정성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500년에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는 철저히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구석구석을 보면 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약속대로 되었더라.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난 후에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그리고 나서 500년이 흘렀습니다. 아하방 때, 아하방 시절에 여리고의 재건에 대한 이 언약이 잊혀졌을 때에 아하방은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여리고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5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잃어버렸지만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그 말씀 그대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500년이 지나도 자신의 이름으로 걸고 했던 맹세는 지키십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언약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언약 때문에 온 군사를 다 거느리고 기브온을 도우러 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했던 언약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언약을 붙잡고 도움을 청하는 기브온 백성들입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합했습니다. 동명 연합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당하지만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힘을 모아서 아이성에서 이루어졌던 그 한 번의 승리를 우리도 한번 거둬보자. 일사불란하게 온 가나안의 성읍들이 도시연명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9장에 보면 그 가운데 한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이 몰래 이 도시 연합 연명 체제를 이탈하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곰팡이 난 떡, 다 헤어진 신발과 옷, 그리고 정말 누더지 같은 그런 포도주 전대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그 거리가 하루 길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화친 조약의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들렸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 거민이 크고 그 민족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결국 이 일을 수습하고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들과의 이 연합 동맹 체제를 이탈하여서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이 배신자를 우리가 처단하자. 조직을 이탈하는 자들에게 조직의 쓴맛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다시는 우리 연맹체제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육책으로 우리가 연합 전선을 펼쳐서 기브온을 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도시 연맹 체제를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할 때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불어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기브온 백성들처럼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기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고자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했을 때 여러분 그 결단에는요 아픔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로부터요 오해도 당하고요 가족 모임에 빠져야 되고요 오늘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치 못할 약속도 때로는 미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술친구 끊고 당구친구 끊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어울려 노는 그런 좋은
개 모임이라든지 그 친구들과의 모임들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관계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도 하고 위협도 가하죠.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의 문화를 끊고 혼자 도도한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때 정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길을, 거룩한 이 길을 걷고자 결단할 때 위험이 있다고요. 기브온에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자로 여기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한 이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 하면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의 종노릇하던 데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의 자녀의 길을 탁 결단하고 가면요, 원수 마귀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결단을 했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그러면서 우리를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막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시기하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을 의심하고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뭐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죄악의 삶을 결단하고 이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국과 같은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후로부터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엄청난 그런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할 때 꼭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약속을 한다든지, 어떤 정말 그런 일을 못하도록 은근히 막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기뻐해야 합니다.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처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고 반발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형제와 부모와 심지어는 자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토의 소유까지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버린 자는, 그리고 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현세에 있어. 이 말은 뭐죠? 버린 자는 현세에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관계를 끊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면 가족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친족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친구들로부터 많은
그런 아픈 소리를 듣지요. 저도 신앙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친구들 당구 친구 끊고, 특별히 골빈당 친구하고 또 관계 다 끊고 했습니다. 술 마시러 갈 때 그것도 회식할 때도 안 가고, 그 당시 선교단체와 청교도적인 선교단체에서 살 때 얼마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모르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했다니까요. 어떤 분이 제가 술 담배 했다니까 우리 학생들이 안 믿거든요. 제가 술 담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데, 제가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요, 내 친구 봉영구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이트 클럽 하고 그 다음 날 스텝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춤은 이렇게 추는 거라고 그리고 담배는 이렇게 피는 거라고 다 가르쳐 주고. 근데 그 영국이라는 친구도 지금 전도에서 지금 이제 UBF에서 목자 생활하고 있는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고 믿음의 삶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가족들로부터, 우리 친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에 깊이 못 박히는 상처되는 말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눈물 좀 닦아주세요. 이 한 좀 풀어주세요. 기도했는데 50이 된 지금요, 부모 관계 회복되고 우리 형제 관계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정말 친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다 회복시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겁니다. 현세에 있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의 삶을 살면, 때가 되면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렸을 때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100배나 더 내가 상급으로 현세에서 다 보상해 줄게,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고 이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어정쩡하게 이렇게 붙이고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보상을 우리는 못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결단했을 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주변의 5 도시 연맹 체제로부터 공격을 받자 즉각적으로 평화 조약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핍박 받습니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이상하게 어려운 꼬이는 일들이 당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회의감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의 언약 안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께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십니다. 언약에 약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 속에서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이기는 전쟁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위험들, 아픔들, 고난들, 이때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이렇게 심합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마음 아픈 소리도 듣습니다. 주님, 저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제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입니다. 기브온 족속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즉시 기브온과 맺은 조약에 근거하여 그들을 돕고자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한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진지하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아서 했던 약속입니다. 속임을 당해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야만 합니까? 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 언약, 좋아서 맺은 언약도 아니고 속아서 맺은 이 언약 꼭 지켜야 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조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믿음의 식구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속인 자를 용서하는 일, 원수 같은 배우자를 계속 품어야 하는 일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언약 안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아무리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품고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믿음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혼자 곰곰이 질문해 볼 때가 있거든요. 생각해 봅니다. 뭘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도움을 청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교회의 언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을 통하여서 복음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의 내세까지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죠. 때로는 뭐 사업을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할 수 있죠. 아니면은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올 수도 있죠. 그것이 무슨 이유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켰던 것처럼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살려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난 이후 이 약속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다는 것은 총력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부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총력전을 펼쳐서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이죠. 나를 속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총력전을 펼칠 수 있겠는가? 나를 속여서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총력전을 펼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속 썩이고 툭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온갖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용서한 것도 아닌데 또다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도와야지요. 도와야지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큰 죄를 범했는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는 돌보고 보호하고 살리고 세워야 될 의무가 있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속인 기부원을 위해 총력전으로 싸우는 일은 쉬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 쉬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먼저는 생각해 보십시오. 기부원이 속여서 맺은 이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속여서 맺은 이 조약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니.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어려운 마음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기부원을 공격하는 5 연합 도시연맹 체제가 아니라 기부원과 같이 속여서 조약을 맺는 그 괘씸한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은 그 기부원이 언약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내 마음의 적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속인 기부원을 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기부원이 속여서라도 맺은 그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속아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그래서 길갈에서 기본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셋째로 언약을 붙잡은 기브온과 언약을 지키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도움을 청하는 기브온을 위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 안에서 살고자 하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살려주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자 기브온과 같은 영혼을 돕고자 총력전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50일 넘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거든요. 앞으로 남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2살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30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내 인생의 3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때 죽을 뻔도 있었고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 정말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다. 앞으로 남은 이 세월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면요 그것처럼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도움을 청하는 기본을 위해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기본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 나아갈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여리고, 이스라엘과 아이성 1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싸움은 5도시, 그것도 적은 도시가 아니고 여리고와 같이 강력한 큰 도성들이 힘을 합하여 연합군을 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들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려 할 때 내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확신의 음성을 붙잡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할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여보 진짜 시작해야 되냐고 몇 번이나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근다고 해서 이 교회가 뭐 넓은 것도 아니고 환경도 열어진 것도 아니고 뭐 선생님이 눈에 보니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다고 해서 무슨 그 대안학교를 할 만한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두렵지요. 처음 시작하는 이 아무것도 갖춰지는 이곳에 누가 학생을 보내겠는가 의심도 들고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게 하신다면 환경적인 사인을 주시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철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성철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담대해지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인류의 스승들로 키워내고 시대를 바꾸는 인재들로 키워냈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인재 양성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기독사관학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주님,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길을 열어주시는지요. 8명의 우리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독사관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도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 들리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얻은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입니다. 큰 무리가 천천히 가면 이틀거리고 쉬지 않고 가면은 하루 길이죠.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니까 40km면은 그 기브온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난 이후에 급히 떠나면 하루 길, 밤새도록 갔다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의 뛰다시피 거의 이렇게 쉬지 않고 밤을 새워서 하루 사이에 간 것이죠. 정광석처럼 그 전쟁터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브온을 도우러 갈 때 하나님의 승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전투 준비하고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밤새도록 힘을 다하여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었지만 꾸물거리지 않고 정광석처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는 열정으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뛰어갔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밤새워 본 적이 없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밤새워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밤을 새는 열정, 그런 열정을 내가 최근에 한번 가져봤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 같은 밤을 새는 열정의 액션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하나님 해주세요.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우리는 느긋하게 시간을 그냥 쓰면서 그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기적과 같은 은혜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액션을 취할 때는 내가 하나님 없이 다 해야 할 것처럼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밤을 새우는 열정을 가지고 그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숫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밤을 새는 열정,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봤던 그 열정,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씨름, 영적인 씨름, 일생에서 딱 한 번 있었죠. 그 씨름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씨름, 밤을 새는 영적인 씨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에서 밤을 새워가며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오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성탄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들의 열정, 성실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빈 그물만 낚는 그날 아침,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영적인 깊은 세계로 초청했죠. 왜 그랬을까? 밤을 새가면서 성실하게 밤을 새는 그 열정, 그 성실함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능력, 재능, 인간 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밤을 새는 성실함, 그 열정,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드시는 것이고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밤을 새는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폭염 속에서 많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죠. 생각도 나태해지고 마음도 나태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밤을 새는 열정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영적인 생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바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전쟁의 주어가 누구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패하게 했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들이 아모리의 그 연합군을 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에 갔을 때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 대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물론 우리는 그의 통치 대행자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지만 본질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음성을 주실 때 우리가 밤을 새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속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새워서 40km를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하고, 그렇게 급히 가면요 체력 소모 다 됩니다. 마라톤 선수 다 뛰고 나서 싸우러 가면은 그냥 엎어지는 것이죠. 눕는 것이죠. 40km를 밤새도록 가가지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근데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새 힘을 주신 것이죠. 능력을 주신 것이죠. 지치지 않는 어떤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딱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앞서서 싸우시니까 그냥 적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수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야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믿음이 있는 분 같지는 않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웅덩이도 파야 개구리가 뛰어든다고 말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제가 그 말이 참 묘하고 신묘막측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웅덩이를 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도전한다면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개척을 선포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쏟아 부으심으로 도망가는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우박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펼치고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 작전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구속사가 펼쳐지는 그 전쟁터로 우리가 가면 그곳에 열정을 다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가 팔을 벌리면 그 이후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우박이 있을 수 있고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달이 멈추는 기적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 같은 적은 교회가 어떻게 기독사관학교, 대안학교를 하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미쳤냐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의 현장을 오픈하니까, 입학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1학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자녀들도 기뻐하고, 저는 이 학기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했던 플러스 알파의 우박의 기적, 태양이 멈추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기적이 우리가 순종하는 구속사의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맨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기 두드려보고, 제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신중 안정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결단하고 나가면 신비하게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 현장을 가십시오.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요, 밤을 새서 한번 그 현장에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언약들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고 모세 것이 아니고 엘리야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